아직 시간이 조금 덜 됐는데요. 사실 성가대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작해도 될까요? 예.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만 들어오면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데 예, 한번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할 수 있는 귀한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13번의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아직도 얘기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대충 율법에 대한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으로 이렇게 끝을 내고 이제는 구원론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본론적으로 들어간다 그럴까요? 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눴던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율법에 관해서 봤지요. 그래서 확인했던 내용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단 율법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그 사람은 뼛속까지 그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은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또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이제 교회 버스가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율법 구원의 열차를 같이 타야 되니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나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대의 유대 종교계를 지배하던 율법주의자들 사회 속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를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방했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살짝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거룩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기 시작했느냐? 오케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믿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죄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는데요.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나중에 알아야 되겠지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그 여인의 직업이 뭐라는 것은 언급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대충 합리적인 추론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비난받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게 돼요. 이 모습을 바라본 초대하였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속으로 말하기를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았을 텐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저 여인을 허용하는 걸 보면 아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확실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속을 뚫어보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그 채주가 그 두 사람에게 다 빚을 탕감해 줬어.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겠지요. 그래, 맞다. 이 여인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랑을 표현함은 저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때문이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향유는커녕 내 머리털에 감람유도 붓지 하지 않았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느냐. 바로 율법자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짓자고 주장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은 주신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할례자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니까 너는 바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율법 파기자야,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이 상관없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을 부셔뜨리는 거냐?
생각해봐라.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예를 또 도와드릴게요. 가끔 미국 그 TV에 보면은 그 스트롱기스트 남자들의 컨테스트가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저거 프로그램을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미국에서도 건장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해에 가장 미국에서 강한 남자라고 여러분 상 받는 그런 게임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트럭에다가 노끈을 묶어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몇 분 만에 끌어당기느냐, 점점점 무거운 돌을 높은 기둥에다 올리는 것을 몇 초 만에 하는 이 종합 점수를 내서 그 해에 가장 챔피언을 뽑는 이런 시합입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스트롱기스트로 뽑힌 어느 한 남자를 어느 방송국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무게의 물건을 이게 여기다가 올려놓는 것을 당신이 해낸다면은 우리 방송국에서 10만 불이라는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남자가 나와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상급을 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올렸어요. 근데 그 무게가 장장 5톤짜리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바라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 저 남자 힘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아, 방송국에서 들어 올리라고 한 무게는 너무 무거운 거야.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남자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 올렸어요?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는 얘기지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 나의 구원은 따놓은 거구나.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내가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은 나의 구원은 보장받았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세요? 이러한 마음들을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주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많은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을 들은 여러분과 들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많다 적다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신 대답 속에서 여러분이 또 받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이 헬라 원어를 제가 한번
어저께 찾아봤어요. 이 힘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힘쓰라는 거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요, 그 당시 때는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1대1로 맞대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칼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현장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노력이 힘쓰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일생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어떠한 끈질긴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7교회에다가 편지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실 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7교회 중에서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아예 받지를 못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리라, 힘써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읽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다고 하는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과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지금 20분간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항상 이게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자르고 제가 끝을 냈는데 오늘부터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뒷부분들이 이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는 성경 공부는 20분이 되면은 못 끝냈으면 다음 주일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지 못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제가 조금 리마인드 시키고 이렇게 연결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 사람이 불과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복종케 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까 힘쓰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 말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겠다, 행위 구원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라는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은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됐을지만은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보고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9장 27절을 끝나면 바로 10장 1절이 시작하는데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쭉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e continued.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